평화를 빕니다. 임파우스나 수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름다운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한창 꽃놀이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들이를 갈 5월에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지요? 그래서 오늘 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조금 웃으셨으면 합니다. 성모성월의 첫날은 바로 노동자의 주보 성요셉 기념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필 성모성월 그 첫날이 요셉 성인을 기념하는 날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나자렛의 소문난 인꼬 부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은 공간 복음서가 쓰여진 후에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르코, 마테오, 루카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유혹을 받으신 후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레아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에 아마 복된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성요셉이 왜 임종자의 주보이신지 아시지요? 이 세상에 요셉 성인보다 더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없지요. 세상을 떠날 때 오른편에는 사랑하는 아내 성모님이, 왼편에는 든든한 아들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날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선종의 은총을 청합시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노을이 지고 어두워지면 시작됩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등잔불을 켜들고 신부를 찾아가지요. 혼인잔치는 일주일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인은 축복받고 함께 기뻐해야 할 큰 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가나는 나자렛에서 약 6km 정도의 거리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먹고 잘 마시기로 유명합니다. 예수님 공생활 시작부터 유별나게 소문이 납니다. 혼인잔치에서 술독을 말렸습니다. 얼마나 민망하셨으면 성모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아들한테 살짝 부탁하러 가십니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엄마도 아니고 여인이여라. 요한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여인이여 라고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서였지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인이여 라는 말 속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있어 이 여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이 여인에 관한 예언과 환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나자렛의 노총각 예수는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애달게 하시기로 유명했지요. 예수님은 숨은 생활 30년, 공생활은 3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 독립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나자렛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 요셉 성인이 하시던 일을 목수일을 하고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수일이 좋으셨나 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숨은 삶에는 아주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그 당시 청년들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다 장가 가는데 남들 다 가는 장가도 안 가고 여자도 안 만나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구세주라는 분이 집에서 목수일이나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정체를 드러낼 건지, 대체 뭘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건지, 성모님은 침묵 속에 가슴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하신 채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태리에서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30살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안 가고 집에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시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직도 때가 오지 않았다 하시는 예수님의 답답한 대답에 성모님은 가슴을 치며 두 팔을 걷고서 아들과 따지는 대신에 곧장 일꾼들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그곳에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위해 사용하던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합니다. 돌 항아리 크기가 두세 동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의 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돌 항아리 하나는 80리터에서 120리터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하니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총 600리터 정도의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신 셈이지요. 시중에 파는 포도주 병으로는 1000병 정도 되니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포도주를 당신 성혈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는 자주 혼인잔치에 비유됩니다. 인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가득하게 은총을 퍼부어 주십니다. 기쁨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혼인성사는 이렇게 넘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인들도 참 대단합니다. 그 밤중에 등잔불을 들고서 물통을 챙겨 들고 어두운 밤에 길을 떠나서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 우물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그거를 퍼서 포도주 잔에 손님들께 부어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이 하인들의 순명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며 그대로 시행할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대답도 참 생뚱맞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모님과 예수님 사이에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어릴 적에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성모님이 깜빡하고 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지 않은 날에 하루 종일 힘들게 고생하고 집에 오시는 아빠 성요셉을 위해서 어린 예수님이 부엌에 살짝 들어가서 항아리에 담긴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몇 번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성모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시며 좀 어떻게 해보라고 예수님께 당혹스러운 부탁을 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첫 기적은 성모님의 부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이라면 거절을 못하십니다. 성모님은 주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엄마의 힘을 지니셨습니다. 이 엄마의 확실한 백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성모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향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해달라고 빌어달라고 애원하게 되지요. 목주알을 굴리며
매번 성모성을 바칠 때마다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애원합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아주 현명한 자녀들입니다. 성인들의 정고를 믿는 가톨릭 신자들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드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지요. 가나의 첫 기적 후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이사야서 구절이 적힌 두루마리가 예수님 손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알리셨지만 고향 어르신들은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나자렛 성가정은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비밀은 감춰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아주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사고로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때때로 부당하게 일당을 제대로 못 받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정배 요셉의 무거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셨지만 또한 역시 충실한 한 남자, 바로 요셉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정결한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은 바로 정결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마음속에, 기억 속에 영원히 오래 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순결한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신은 잊어버린 채 오직 나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를, 얼마나 나를 존중해 주는지는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내 목숨까지 바쳐서 챙겨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눈이 깨끗하면 영혼이 깨끗합니다. 눈에는 아름다운 것만 넣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만 넣으십시오. 여러분은 한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셨지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저는 한평생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 다시 한번 도메니코 사비오 성인의 말씀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하느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아름다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저녁 힘든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오늘 저녁 고생하는 아내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5월 가정의 달에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름다운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을 21일로 택했다 합니다. 우리 부부 마음에 사랑의 기쁨이 식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성모님께서 예수님 귀에다가 아들아, 저 집에 기쁨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하고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에서 주신 아름다운 교서 사랑의 기쁨을 함께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교서 아버지의 마음에 나오는 노동자의 주보 성요셉에 관하여서 교황님께서 쓰신 그대로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5월 1일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은 성요셉해의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요셉께 드리는 기도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